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기쁨의 31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좋은 화요일 맞이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이자 또 그동안 길고 길었던 욥기의 대장정 그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욥기의 결론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콕 찝으셔서 너와 너의 두 친구들에게 내가 노했다, 화났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번제는 아무래도 그 속죄의 성격이 담긴 번제로 보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들에게 숫소 7마리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양 7마리로 제사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제물의 양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의 잘못을 가볍게 보신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무겁게 보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숫송아지 한 마리거든요. 그리고 전체 회 중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도 숫송아지 한 마리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그들이 숫소 7마리를 드려야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의 죄를 좀 무겁게 보셨구나, 가볍게 보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이제 욥에게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먼저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친구들이 욥에게 가서,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제물을 드리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제물을 드린다면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뭔가 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지금 친구들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욥에게 나아가고 또 제물을 드리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한 새 친구를 좀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좀 어색해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욥을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구문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얼굴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얼굴을 들어주시겠다.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가인에게,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그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의롭게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미루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얼굴을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선하다, 욥이 옳았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행위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 그러니까 욥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을 마치 대변하는 양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욥이 옳았다, 욥이 선하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또 한 번 제가 또 그런 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옳다고, 욥이 선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항변했던 욥을 굉장히 나무라셨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욥을 나무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나무라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꾸중하시고 나무라신 이유는 욥이 하나님께 항변했던, 하나님께 대들었던 그 자체를 두고 나무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욥도 사실 이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좁은 시야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꾸중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사실은 욥도 그 신명기 신학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굉장히 좁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명기 신학이라는 것 오랜만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명기 신학은 의인은 복받고 죄인은 저주받는 인과응보 신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욥도 이 인과응보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을 굉장히 좁게 이해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왜 고난받아야 되는지, 나 의로운 사람인데 왜 고난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께 항변했던 거거든요. 욥은 하나님께 항변했지만 하나님은 항변한 것 때문에 욥을 꾸중한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인과응보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나무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께 꾸중을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좁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욥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은 욥의 항변 그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옳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기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적인 그 율법 체계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즉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의로운 욥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셨다가 하나님은 의인 욥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인과응보적인 그 신명기 신학의 체계를 완전히 깨버리시는 분으로 나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그 율법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 인과응보적인 세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신명기 신학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욥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 본문을 또 보면 또 한 번의 반전이 또 나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욥의 재산이 이전에 비해서 갑절이 됐고 욥의 자녀들도 예전처럼 7남 3녀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신학을 초월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또다시 신명기 신학으로 돌아오셔서 의로운 욥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굉장히 자유로운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은 자유로운 통치를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욥기의 주제를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말년에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는다, 갑절로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욥기의 주제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이 고진감래는 욥기에 나오는 그냥 한 단면이지 욥기의 주제는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통치,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하나님은 인과응보적으로 다스리시다가 그 체계를 초월하셨다가 또다시 인과응보적인 통치를 보여주시는 아주 변화무쌍한 자유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다가도 모르다가도 이렇게 헤아리 있다가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둬야 되고 그분의 그 통치 아래 우리가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제 기도드리고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 욥기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자유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자유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의 날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49장 최고의 제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쁨은 거저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싸구려는 아니다. 기쁨은 값비싼 것이다. 희생을 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게 기쁨이 없다면 나와 기쁨 사이를 뭔가 막고 있는 것이다. 그게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기꺼이 버릴 마음이 있는가? 분노를 버릴 것인가? 교만과 야망을 내려놓을 것인가? 먼저 상황이 달라져야 기뻐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릴 것인가? 내 기쁨을 삼키게 둘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시편 27편은 전쟁, 환난, 악, 원수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다윗의 즐거운 제사를 막지 못했다. 시편 기자는 하나의 찬송으로 환난을 떨치는 법을 알았다. 그게 바로 시편, 곧 기쁨의 제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죽은 짐승이나 의식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자세임을 다윗은 알았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지 않으면 적어도 예배를 마칠 때라도 기뻐하지 못하면 그 제사는 온전하지 못하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는 기쁨의 제사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기쁨으로 시작되며 설령 시작은 그렇지 못한 시들도 대개 끝날 때는 분위기가 밝아진다. 아무리 마음이 무거워도 일단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시편 기자는 부정적인 쪽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옮겨간다. 마음을 짓누르던 것이 다 제사로 드려져 마음이 가벼워진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다른 목표들을 전부 내려놓아야 한다.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송축하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 항상 그분을 예배하는 것, 늘 그분 안에 거하는 것, 끊임없이 영원토록 감사하는 것을 내 유일한 갈망으로 삼는다. 그러면 기쁨의 비밀이 열린다. 기쁨에 헌신된 사람에게 경멸, 조급증, 불편, 비판 등의 길들이 더 이상 열려 있지 않다. 이런 쉽고 습관적인 길들이 모두 끊기면 심령에 놀라운 정화가 일어난다. 찌꺼기는 제거되고 정금 같은 기쁨의 자리만이 남는다. 기쁨은 최고의 제사다. 때로 나는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 이런 기도가 나온다. 주님, 제게 해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의 구체적인 응답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 그 기도만으로 이미 나는 주님께 최고의 선물, 곧 기쁨에 찬 마음을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분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그분께 나머지 모든 것을 드렸다는 뜻이다. 아무것도 남겨둔 것이 없이 말이다. 한 번은 적십자 진료소에서 헌혈을 했더니 내 옷깃에 조그만 빨간색 스티커를 붙여주었다. 핏방울 모양의 스티커에는 저한테 잘해주세요. 오늘 헌혈을 했답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문득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 그 스티커를 내 십자가상 위에 붙였다. 그것은 오랫동안 거기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내게 그분의 피를 주셨고 나는 그분께 목숨 자체를 빚지고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날마다 그분은 자꾸 주시고 또 주시며 모든 면에서 내 생명을 지탱시켜 주신다.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은 그분이 해주신 일에 대해 행복해함으로 그분께 잘 해드리는 것이다. 오랜 세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지 않으신지를 궁금해하며 살았다. 나는 다음의 원칙을 배워야 했었던 것이다. 예수님께 잘해드리라. 그러면 그분도 너에게 잘해 주실 것이다. 사실 그분은 언제나 당신에게 잘해 주신다. 그러나 당신에게 기쁨이 없다면 당신은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없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어떨까? 여러분, 예수님께 잘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잘해 주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항상 잘해 주시죠. 항상 친절히 대해 주시고 항상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그 인자함을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느냐? 그 복을 바로 기쁨 중에 경험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기쁜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 중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복 주심을 경험하시고 느끼시고 그리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자의 마지막 멘트 읽어드리고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잘해주신다. 그러나 내게 기쁨이 없다면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